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그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는 없을까? 그것을 좀 더 능력 있게 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각을 사명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리튼들이 EU 연합에서 빠져나가는, 그걸 갖다가 브렉시트, 다시 말해서 브리튼 엑시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자,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이 더 이상 유럽연합이 아니고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온 그런 그냥 독립적인 한 국가로 그렇게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임시적으로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국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EU연합에 가입돼서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함께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탈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것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그 생각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도 보면은 그래요.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은 하고 있었지만은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 유럽에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의 맹주와도 같은 나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를 본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 미국의 달러도 굉장히 큰 강한 기축통화입니다만은 미국의 달러보다도 앞서서 이 파운드가 세계의 그 통화를 지배하면서 움직였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연합이 들어오면서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 파운드화는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쓰임받는 그 기준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그 영화는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분담금은 또 많이 내야 되고, 이민자들은 자꾸 들어오면서 영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더 이상 이 유럽연합과 함께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투표하기 직전에도 보면은 이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말들을 각국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결정적으로 영국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 브렉시트를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유럽연합의 회장이라든가 혹은 무슨 독일의 총리라든가 프랑스의 총리라든가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너네들 이번에 나가면은 죽는다, 나가면 절대로 더 이상은 이 유럽연합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하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네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못 나가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탈퇴 표가 더 많아가지고서 결국은 탈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일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머릿속에서 막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사명으로 바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생각을 사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이 생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요, 짐승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대로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주인의 그 말에 따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스페셜하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스페셜한 축복인데, 스페셜 오브 스페셜, 스페셜 오브 스페셜. 하여간 이게 엄청난 그런 특별한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생각을 주셨다. 그런 선물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요, 수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뭐든지 안 된다, 틀렸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벌써 판단을 딱 해버리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될 것 같은데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삶의 생각이 전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요, 천연지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갖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날마다 하여간 이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정가 32범의 소매치기를 붙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보니까는 나이가 72살 된 할머니였어요. 이야, 이 할머니는요, 어려서부터, 처녀 때부터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걸린 것만, 정가만 32번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72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틈만 나면은 지갑을 열고 훔치고 소매치기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을 그쪽으로만 두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감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볼까요? 두 팔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로 잘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두 팔이 전혀 없어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두 눈이 먼 소경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두 팔이 없는 사람과 두 눈이 먼 소경이 나무를 1만 그루나 심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도대체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보니까는 이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팔은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이 같이 합력을 해서 이제 두 팔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소경은 바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는 삽을 파면서 나무를 심고 이래가지고서는 나무를 심기를 시작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서는 1만 그루가 되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북경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들어가는 그 시골 마을 하베이성의 사람들인데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이야, 이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이샤라고 하는 사람은 두 팔은 있는데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는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소경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팔이 없는 사람과 두 눈을 먼 사람인데 둘이 같이 한 사람은 팔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눈이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나무를 1만 그루나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요 보통 우리 뭐 좀 해봅시다. 나는 못해요 라고 지레 나는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요 전도를 하는데 나는 도무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전도 못합니까? 아니죠. 같이 전도하면서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생각을 안 하면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이승 사모님이 여기서 리본 그 매듭 공예를 합니다. 제주도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와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요일날 보면은 여러분의 젊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매듭 공예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갖다가 사명으로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뭐가 잠재력이 있는가?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지.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뭔가 좀 그런 공예를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인터넷에다 광고를 내가지고서는 와서 하라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벌써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매듭 공예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사명을 한번 바꿔봐야지 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어제도요 우리 이제 시즈 오브 월십 우리 어린이 찬양 뮤지컬 팀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500여 명의 그 관중들이 꽉 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공연을 했는데, 참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서 저렇게 뛰고 있는 어린아이들. 네. 저들이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는 뒤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저들이 이 나라를 살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미국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네. 그 조그만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이 땅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 생각 똑같은 단어입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네.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것을 행할 때의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쓸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파워풀한 생각이 되고 능력 있는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십니까? 억울해하십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요, 예,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무너져버려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는 어떤 배우인데 김민성인가요? 뭐 이런 사람이 배우가 있는데 자살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독한 상태다,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뭔가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거 화려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각들은요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적으로 살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지옥이다, 그거예요. 예. 그러나 영으로 살면은 세상이 조금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의 결국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미국이 확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와 지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할 적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붙들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전부 몰살을 시켜버리고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 또 동성애, 이슬람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막 지켜세우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급시키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너무나도 타락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탈퇴했다. 참 그것도 큰일입니다만은 진짜 큰일은 뭐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이 God 엑시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말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조정해야 돼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소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소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워워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칩니다. 그러면은요 소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인간인 관계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빗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워워워워 하면서 다시 잡아야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그런 그 마지막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스피릿엑스트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영국이 브렉시트 했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떨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떠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은 끝장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영국이 딱 떠나고 나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국과 다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각 나라가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영국이 딱 브렉시트 해가지고서는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금방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국과 그 FTA를 맺으려고 지금 벌써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붙들었다가 또 적대시 하는 것 같지만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금방 또 쫓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탈퇴시켜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더지 게임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래도 이제 요즘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서는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게임하는 데 가면은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게임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두더지 게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돈을 넣고서 보면은 두더지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튀어나오기가 무섭게 그냥 망치로다가 때리는 거예요. 팍 때려서 다시 들어가게 하고, 저쪽에서 튀어나오면 또 때리고, 저쪽에서 튀어나오면 또 때리고. 그러면은 때릴 때마다 뭐가 올라가요? 스코어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더 많이 때리면은 많이 때릴수록 스코어가 올라가가지고서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보면은 두더지 게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요, 육적인 생각이 팍팍 튀어올라가요. 세상적인 생각이 팍팍 튀어올라가요. 죄적인 생각들이 팍팍 튀어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망치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육의 생각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육의 생각에서 우리를 탈퇴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내가 목사래도, 내가 장로래도, 내가 전도사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목사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육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미국의 상징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면 이 독수리 있죠.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개는 뭐냐? 이성과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그리고 한 날개는 뭐냐?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하나가 돼서 날아가는 그러한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날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새가 한 날개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제대로 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못 날아요. 제대로 못 나르는 거죠. 빙빙 돌기만 하고요. 자꾸 추락하고요. 떨어지고요. 미국이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꺾였거든요. 영성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성과 지성만 올바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날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날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타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원들이 지금 의회들마다 그냥 각주 의회들마다 그냥 뭐 연방 의회들마다 막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건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도 그 로고에 그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떼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번에 또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기독교적인 색채는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요, 앞장서는 정당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정당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연히 정당에도 보면은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정당이 있고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정당들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 돈에도 그렇고요, In God we trust, 이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데서는 다 띄워버리라는 거야,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정강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을 떠난다, 성령을 떠난다, 참 이거보다 비극이 없습니다. 스프렉시트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영에서 엑스티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번에 참 너무나도 속상한 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통곡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이 장로교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면은 PCUSA라는 교단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USA.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PCUSA 교단이요, 굉장히 큰 교단이고요. 교회 수도 많고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입니다. 이번에 222차 총회를 할 정도로 역사도 대단히 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글쎄, 세상의 무슬림 커뮤니티의 지도자인 와지드 세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전부 끌고 나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알라에게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이러면서 마쳤단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이 PCUSA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동성애를 허락했던 그러한 교단이고요, 또 동성애 그 목사들을 이제 성직을 주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그런 교단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요, 이슬람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미 기독교 교단을 포기한 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도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한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 교단총회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왔느냐 하면은요, 이 교단에서 이제 얼마 전에 동성애를 전부 인정을 했잖아요. 동성애 결혼도 인정을 했잖아요. 동성애 목사들 성직 안수 주는 것도 전부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안건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이거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동성 목사를 허락하지 아니했던 것은 큰 죄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죄를 회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갖다가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회개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냥 유감이라고 좀 표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유감으로 바꾸기는 바꿨습니다만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유감은 뭐고 회개는 뭡니까? 결국에는 50보 100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이 총회에 갔다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단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 가운, 그 6가지 무지개 칼라거든요. 그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할까 겁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믿는 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는 너는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문학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어. 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려달라고, 저 타락되어 가고 있는 교단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요, 계란으로 밝기가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하나를 통해서 선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는 이 공동총회장으로 두 여성이 목사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공동총회장에 두 여성 목사가 선출이 됐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공식적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데니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블랙 우먼입니다만은 이 여성 목사는 yes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공동총회장 젠 에드 미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애둘러서 대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얼마나 정말 심각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날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라? 사명으로. 무엇으로 바꾸라? 무엇으로 바꾸라? 사명으로 바꾸라. 사명으로 바꾸라.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야구선수를 보면은요, 야구선수는요, 자나깨나 무슨 생각할까요? 자나깨나 무슨 생각할까요? 야구 생각해요, 야구 생각.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딱 그림을 보면서 얼른 알 건데 우리는 자나깨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전도 생각을 해야지. 좀 센스가 있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구는 잘 되나요? 여러분, 야구 투수가요. 이게 피차가 이게 뭐지? 타자가요. 예. 한 3할 정도 치면은 잘 치는 걸까요? 못 치는 걸까요? 잘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나는 남자가 대답할 줄 알았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이 대답을 하네. 그러죠. 이 야구 선수가요, 3할 이상만 넘으면은요 탑 타자입니다. 잘 치는 선수입니다.
사마를 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10번 타석에 서서 안타를 몇 개 만들어냈다는 거죠? 3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을 실패했다는 거죠? 7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7번을 실패하고 3번을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치는 타자라니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7번 실패하고 3번만 성공해도요 여러분들은 잘하는 전도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는 누구 다 하는 거예요. 야구선수라고 실패 안 하는 줄 알아요. 10번에서 7번을 못한다니까, 톱타자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네? 대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에 파워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잘 아시네요. 난 모르는 줄 알고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농부는요, 네. 어떻게 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돼요.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나겠구나. 곡식 추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해요. 씨를 안 뿌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과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곡식이 안 나죠. 추수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 기뻐 안 해줘. 그건 뭐예요? 날강도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돼. 요즘 대교단의 총회장도 흔들리는데 나야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1대1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총회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네, 적당히 하지 말고 힘써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네, 그렇게 믿어요? 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요즘 목사도 분별 못해요. 전도사도 분별 못해요. 장로 권사도 지금 분별 못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